네, 오늘 교회 대학 청년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계신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임재로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지체들,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향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이 시간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시죠?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치유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 말씀드릴게요. 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3월 22일 주일까지 국내 전 캠퍼스의 예배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 모든 장소를 사용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온라인 예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오후 4시, 또 온라인 라이브 홀리스타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는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숲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이번 주도 순장의 인도에 따라서 온라인 숲 모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끄럽고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온라인 숲 모임을 하고 오늘 예배하셔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중에는 숲마다 공유해드리는 새벽 예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나라를 위한 긴급 특별기도 마리아 양전 123, CGN TV 생명의 삶 QT 영상을 통해서 개인 영성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시고요.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가 매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 함께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고요. 3월 비전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 나라가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회복을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함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가득한 거짓과 부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문화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채 불신받는 인본주의에 빠져나가는 이 나라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의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시대에 정말로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막상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쉬울 것처럼 느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격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공격, 또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형상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사단이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반대로 내 안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공격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온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몰려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영적 공격은요, 쉴 새 없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공격이 끝날까, 멈출까, 잠시 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요,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고민하는 순간 오히려 그동안 버텨왔던 내 영혼의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데요, 영적 공격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너무 아쉬운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요, 어떻게 영적 공격을 피할 수 있거나 멈추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도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좌절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끊이지 않고 더 뜨겁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멈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영상 가운데 우리가 눕고 싶다 할지라도, 딴짓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그 영적 공격 가운데 방어막을 펼쳐들고 더 뜨겁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해내야 될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그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여정은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 시작이었어요. 광야를 지나는 어려움과 배고픔,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적들, 출애굽의 여정은 계속되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시간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정도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험난하지? 이상하다 여기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라면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공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공격으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순간조차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에요.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쳤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이라고는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막 노예에서 신분이 탈출된 그런 상황인데 전투훈련도 안 받아본 이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선택을 하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네, 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4명의 리더들이 모여서 리더십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 끝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너가 나가서 싸워.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언덕에 올라갈게.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너가 나가서 싸우고 우리는 산에 올라갈게. 너는 이 오합지졸 부대 같지 않은 부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는 편한 거하고 왜 나는 어려운 거 시키나. 여러분, 요즘에 리더십 얘기할 때 리더는 함께 가는 사람이고 보스는 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보스인가 막 이러면서 막 어려운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터로 나아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 꼭대기로 갑니다. 여기서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부르심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싸움은 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가 가장 흔히 보이는 반응은 불평이나 원망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상황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상황에 있고 왜 저기는 저렇게 편한 자리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빛나지도 않고 초라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야 하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사단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단은 큰 목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망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 안의 불평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을 심는 거예요. 불평을 심는 순간 사단의 전략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우연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비교나 불평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명을 향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불평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무의식 중에 내뱉은 불평의 한마디가 내 영혼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을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불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순간의 불평은 없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내 삶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리 그 자체를 지워버리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최선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불평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나의 최선과 그분의 일하심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며 그분이 일하셔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정말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적 시험을, 영적 전쟁을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될 때고 사랑해야 할 때이며 섬겨야 할 때이다 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내게 맡겨진 그 자리로 나아가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방해하는 불평과 원망들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제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지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말렉과 전쟁터로, 모세는 언덕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아말렉과의 전쟁이 딱 시작되고 동시에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해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surrender, 항복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말렉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모세 역시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이 전쟁 가운데 당신이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 밑에서 그 전쟁 속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이 나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당황스럽게 반대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손을 들 땐 이기고 손을 내릴 땐 지고.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쟁 가운데 승기가 보이냐 안 보이냐는 어설프게 하면 보이지 않아요. 막하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가 이렇게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손을 들 땐 완벽하게 승리하고 손을 낼 때 완벽하게 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원리이자 우리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길 것 같아도 나를 의지하는 순간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패배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교만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욕심을 아뢰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겸손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그릇에 그런 겸손을 담을 때 비로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유명한 기도의 장면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26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바람이 아니라 그의 바람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비로소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보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욕심의 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선택을 꼽는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항복한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리를 허락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허락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도응답의 법칙이자 하나님 나라의 승리 공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상천외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할 일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신이 났을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요성령 집회 설교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저희 공동체 예배에서도 설교하고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항상 마지막 기도 제목 그렇게 던지잖아요.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에 주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근데 그 짧은 기도의 시간 동안에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때 모세의 나이가 약 80세인데 할아버지가 들고 서 있으면, 손을 들고 서 있으면 얼마나 들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모세에게 너무나 힘든 미션이었어요. 모세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셨을까? 여기에 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내 육신의 한계가 찾아오고 모세가 힘들어 이제 다 끝났어, 도저히 나는 버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광고의 한 장면처럼 모세의 형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론과 우리 모세를 아래에 두고서 양쪽에 서서 함께 손을 지탱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까지 손을 지탱해 주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홀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아니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요한복음을 묵상했는데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토록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과 그들이 겪게 될 시험과 영적 전쟁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분열됨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세상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진릴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외로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랬던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은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온누리 교회가 모두가 다 기도의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세와 아론과 홀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미스바 광장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카톡과 SNS,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담임 목사님이 매일 저녁 9시마다 기도를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올리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가정 가운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각 순 가운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카톡 가운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가운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기도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위기는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브먼트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의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깨어서 함께 기도할지어다.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14절과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승리를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우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승산이 없는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왜 여호와 니시를 고백했을까요? 깃발은 그 무리의 상징이고 그 무리를 이끌어 나가는 표대입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십자가 승리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린다라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약속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가 원수를 대적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향한 시선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한 여러분의 감사의 예배가 끊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있듯이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과 절망에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스러워하는 오늘이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시선은 절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 승리를 노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뉴스를 틀어도 절망적인 이야기고 SNS를 펼쳐봐도 절망적인 이야기고 인터넷 어디를 봐도 다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망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 탄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 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가운데 나오는 오합지졸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승리의 법칙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불평이 아닌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최선의 태도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라였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의 행하심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방향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라라는 거였어요. 80 먹은 모세에게 두 손을 몇 시간씩이나 들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그 기도에 동참하여 함께 손을 들었을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위기의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승리의 깃발되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노래하라라는 거였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잊혀지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미 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고백, 그 십자가를 향한 감동의 고백이 사라지면 그 영적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져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그 십자가 승리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감사와 찬양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승리 공식이 우리 인생의 승리 공식이 되고, 이스라엘의 이 승리 공식이 대한민국의 승리 공식이 되고, 이스라엘의 이 승리 공식이 열방의 승리 공식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절망의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예배자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멈추어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멈추어서 절망을 묵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때임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순간에도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하게 하고 나의 신을 고정하여 주님을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이길 수 없으면 위기를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위기 가운데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지금 배워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여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진심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약속한 것 아니 함께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니시 주님을 나가시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불평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너를 위한 기도가 되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며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되어 함께 모여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 기도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힘주시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이 나라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면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마음이 참담하기도 하고 하나님 끝모를 낙심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특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흘러가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 너머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순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의 손을 뻗고 승리의 깃발을 힘차게 올려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경제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마저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손길마저도 인색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길 소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과 그 터전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2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